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Jesus All.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출간되기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All. 그러니까 모든 것 충분합니다. 그런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되게 참 은혜스러운데 아마도 목사님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의 외손자로 태어나서 아마 그 삶에 있어서 너무 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을 신앙적으로 좀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제가 이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께서 지으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교육만 받다 보니까 반대로 세상적인 교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세상도 어떤 곳인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곳이다. 세상은 저런 곳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이분은 자라면서 너무 맹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성이라는 것이 생기고 사춘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본인이 이제 머리가 커서 뭔가 좀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참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굉장한 방황의 시기로 보냈습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뭐 학생부 회장도 해볼 정도로 뭐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뭐 학생으로 뭐 좋은 뭐 신앙 있는 학생으로 그렇게 평가되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이분도 그래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을 구원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교회의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나 무슨 드레스디아스나 뭐 12처럼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아주 잘 갖춰진 교회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단순함을 능가할 수 있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인생이 이제 죄 없는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것 하나가 충분히 내 삶에 가치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 이름이 Jesus All이에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로 이벤트들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자면 좋아요. 그거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채로 우리들이 느끼고 그분을 고백한다면 Jesus all 그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저는 저 책을 보면서 물론 저분의 간증도 물론 은혜스러웠지만 저 제목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저 제목 하나만으로 Jesus all. 그렇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뭐 기제들도 배우고 기술들도 배우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지. 그분의 이름 하나의 능력이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유독 의심 많기로 소문난 그런 제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도마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오른손을 잡아다가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시는 바로 저 모습.
그가 의심의 대명사, 비관주의, 회의주의자로 불려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게 된 이 본문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푸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숨어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셨다고? 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가 손가락에 그 구멍난 손가락에 내가 한번 넣어보고 그 구멍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 도마의 모습 때문에 그 이후로 쭉 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 한국 찬양에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은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게 돼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 성경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놓고 가르치시다가 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남한 자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황급히 몸을 피하셔서 멀리 요단강까지 건너셔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유대 지역을 벗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유독 나사로 가족들과 좀 친분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 가족 중에 이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그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멀리 지금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 아시다시피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저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참모라면, 제대로 된 제자라면 막는 게 당연한 거죠.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곳 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굳고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굳고 말렸어요. 저 같아도 말릴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가 있고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때가 있고 또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자신들의 주인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때,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생각하신 작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때에 그때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도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앞에 디두모라는 걸 붙이네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혹시 여러분 뭐 도마가 뭘 의심하고 있다거나 비관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하는 거 느끼십니까? 도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도마는요,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을 보면 도마는 확신에 찬 것,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모든 것 다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제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가서 돌 맞아 죽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아니겠는가? 라고 제자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의 이 설득이 제자들에게, 동료 제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시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 이 도마는 한번 확신 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죽음이라도 감수하는 용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24절 오늘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제자들이 왜 이 12명, 이 11명의 제자들, 지금 12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왜 모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제자들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모종의 장소 은신처에 모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도마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도마의 성격은요, 누가 위협을 가한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은 어디 가서 뭐 유튜브하고 있거나 짱 박혀 있거나 낮잠 자고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도마의 성격으로 본다면 분명히 어딘가로 가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마 궁금해하여서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의 어떤 이 식생활을 위하여서도 무언가 막 노력하고 있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감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신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도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내가 잠깐 나갔다가 온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라고 하니 이 도마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런 배경으로 2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 증명되던 바로 그때 아쉽게도 그 자리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못 믿겠어 의심하기 위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간절한 마음의 표현. 나도 너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나도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만져보고 싶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으니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한번 떠보고 싶어. 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도마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의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라고 찬양에서는 너무너무 곤란해요. 얼마나 천국에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도마의 이 바람을 들으셨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경에는 여드레를 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부터 날짜를 세던 유대의 관습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현 나타나신 그 이후 정확하게 일주일 7일이 지났을 때예요.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기서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강,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도마를 바라보세요. 도마에게 집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규칙이 발견이 돼요. 25절에 도마가 했던 이 이야기,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라고 말했던 이 도마의 말씀을 대해서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정확하게 도마가 했던 그 바램 그대로,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 도마의 간절한 바람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바로 이 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내 이 창 자국을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서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나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저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단어를 굳이 예수님 사용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빗대어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가족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네가 교회 20-30년 다녔고 네가 학생회장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아피스토스, 비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도마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자마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도마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사도 이 도마의 이 여정도 정말 은혜로운 여정이었어요. 이 도마는요, 역사적으로 잘만 하면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히말라야 산맥에 가려져서 잘만 하면 오실 수도 있었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인도까지 걸어옵니다. 그리고 인도 땅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AD 70년경 인도 지역 갈리미나의 원주민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화덕에 던져져 있다가 죽지 않자 창에 찔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창에 찔려 순교하게 돼요.
지금도 그 지역, 순교했던 그 지역을 가면 신기하게도 이곳이 인도 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힌두교, 불교의 발상지예요. 발원지예요. 근원지예요. 그런데 이곳에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도마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이제 남겨진 유해들, 뭐 뼈라든가 뭐 살이라든가 이런 거 좀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문화랑 결합이 돼서 도마의 뼈라는 사람의 유해가 있습니다. 액자에다가 아주 잘 놓고요. 아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놔요. 그것이 실제로 도마의 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도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순교했던 저 인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은 도마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믿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쳤던 이 도마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첫 구절에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20장 24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디드모라고 하는 불리는 저 도마. 디드모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북부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 통용되었던, 좀 넓게는 그 지역에 예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원체 강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썼던 언어가 그쪽 지역의 통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서 디드모, 헬라어로서는 도마가 같은 말입니다. 비슷하죠. 뭐 이렇게 발음도 비슷하죠. 디드모나 도마가 같아요.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이름인 것처럼 디드모와 도마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 두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많은 시작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성경을요, 가장 성경을 계획하여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교묘하게 그 말과 단어와 구조 속에 숨겨놓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문학적이고 이 글을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작성하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도마를 표현할 때 어디에서 온 도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별명인 그가 불려졌던 이름이었던 바로 이 쌍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쌍둥이 도마가 있는데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말하지 않고 계속 은연중에 도마가 쌍둥이인데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들, 도마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마의 쌍둥이가 아니지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다른 교회,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의 이야기, 또 예전에 정말 아꼈던 청년들,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보면 이 코로나를 아주 좋은 핑계 삼아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돼요.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인류의 재앙 앞에서 왜 하나님 잠잠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왜 코로나 앞에서 무력한가? 여기에 더해서 일부 교회들,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부 좀 도발적인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는 몰상식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실망하고 또는 시험받아서 교회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매우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교회 본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의 조금은 어긋난, 신앙에서 조금은 어긋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인데,
그런데 그들을 비롯해서 우리 또한 계속 무력하게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을 생각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사도 요한은 디두모라 불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블랙홀에 빠져 있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도, 나의 뜻, 나의 그림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보여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여러분들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야만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아야만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디두모, 즉 도마의 쌍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도마의 디두모 쌍둥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도마로 인정된다면 도마와 같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을 기도로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작은 그림을 큰 그림 그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어 밀지 말고 지저스 올,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즈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즈음에 도마와 예수님의 이 감동 어린 대화의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보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 모습을, 예수님과 도마의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카메라를 응시하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응시하셔서 혹시 내가 이 디두모의, 이 도마의 쌍둥이가 아닌가라고 마음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 그 믿음 안에서 강력히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그림 그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천하고 작은 이 그림 내밀지 말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셨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 다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